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분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1분 말씀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인데,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응답을 위한 경주가 아닌 과정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응답과 경주와 과정이라는 이 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증거라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맞죠? 내 의지로 믿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서론적으로 좀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필요는 어떻게 보면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필요가 아니라 이 필요를 찾는 힘입니다. 권세.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유라고 합니다. 막상 보면 앞에 있는 게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답이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 인생을 보면, 돌아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답은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지만 이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과정을 꼭 겪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거치도록 해서 꼭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보고 과정이에요. 거쳐서 이루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예요? 현재 방안은, 이 지금의 문제는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권세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건가 하는 입장이에요. 주권.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는 이 성도의 입장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믿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그 조건 때문에 팔려가요. 형들이 바라보는 조건. 팔았고, 그래서 오해받고 감옥 가고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계획이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원인 제공하고 그 과정을 겪은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당신들은 팔았고, 그죠? 나를 헤아려 했으나, 뭐예요? 난 그것을 겪었으나 결과는 하나님의 선이 그 끝을 바꾸셨다고.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되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획된 일이 그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분 말씀처럼 아직이에요. 아직. 그 아직인 조건,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리 아시고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셔요. 시작하시고 끝을 만들어 가시는 것. 알파와 오메가, 시작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챔피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도록. 대속의 개념이 뭡니까? 저의 것을 대신 치르다 이거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유인데,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권세는 뭐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받을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조건. 상속자, 이 말이 뭘까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게 상속자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게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처럼 보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에는 기능이 있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믿음이다. 역사. 사랑은 뭐하냐? 수고한다. 그 말은 뭘까요? 땀 흘리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계산만 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상을 원해요. 움직이는 만큼. 근데 뭐예요? 사랑은요, 주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뭐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할 수 있다고요. 돈 벌고 자기가 제 몫을 받아가는데 그게 수고한 겁니까? 사실은 명목상은 수고지만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소망하는 것은 아직 잡혀있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다. 그게 경주라고 했어요. 받을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답을 찾는 것보다, 결과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꼭 필요한 과정.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못 만들어내셔서 여러분에게 지금의 형편을 안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있어야지만 미래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실패를요,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주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대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고.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이 채점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조급하고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알도록,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가 시험하셨다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광야 40년의 인생에서 과정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지금 훌륭하게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지금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훌륭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시작점이 하나님이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시너지라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붙으면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요, 안 좋은 일과 못난 것이 만나고 실패가 뭐예요? 아찔한 상황을 만나고 막 다 진짜 똥구덩이를 뒤집어 쓴 상황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조건이 아닌 주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된 게 뭐라고요? 엄마 동생 이모가 앞에 있는 그 스케이트를 주워왔어요. 그것도 양쪽 색깔이 다른 스케이트를. 근데 그거를 신어보고 벗기 싫었던 거지. 한번 가서 신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때부터 그 꿈이 시작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만들어내려면 꼭 주워온 스케이트를 신어야 됩니까? 양쪽이 다른 걸로? 그건 아니죠. 김연우 선수니까 하필이면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우연한 기회, 예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건 아브라함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자, 과정이 없는 건 여러분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제일 나쁜 게 뭐냐? 은혜를 받는데 간증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한 건 나에게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믿어요. 간증만 듣고. 그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쁜 예시라니까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안 되는 게 있어. 저는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딱 삑사리가 난다니까요. 왜냐면 난 초등학교를 돌아갈 수가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술 마시고 때리는 아버지가 없어요. 칼 들고 덜미는 그런 건 예시가 될 수 없어요. 뭐 속성 완성, 단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6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답을 내고 결과가 딱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과정을 잘 거치느냐가 오히려 때론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은 인생과 교회를 배우는 학교일 뿐이다. 나그네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도록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런 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고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 과정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는 만큼 뭐가 돼 있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 자,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화면이 멈춘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스마트폰 여기 안 가지신 분 없죠? 죄송합니다. 말씀은 항상 그래요. 스마트폰, 그래도 스마트폰이에요. 저도 일단 3G 폰은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 인생이 스마트합니까? 진짜 안 스마트하신 분들이 꼭 그거 들고 유튜브만 보고, 그죠? 그거 보고 계속 가짜 뉴스에 사지 말아야 될 거 쇼핑 엄청 많이 하고, 산 거 또 사고, 그죠? 남 사면 따라 사고. 그게 있잖아요. 사기당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사기당해서 기분이라도 나쁘지. 지금은 뭐예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기계가 됐잖아요. 안 스마트한, 아날로그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뭘 위해서 주시느냐? 본래의 것을 회복하시도록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시험은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죠. 갈대아를 떠날 때. 근데 100세가 됐어요. 거기까지 25년이에요. 이삭이 또 자랄 때까지 몇 년입니까?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과정을 주신다니까요. 때론 침묵하시고. 왜 엘리에셀이 자기 집 좋은 그 종놈이 자기 상속자라고 그러고, 롯을 데리고 나오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왜 그런 걸 다 겪게 만드시냐고, 일부러. 그리고 나선 이삭 주시고도 왜 다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시험은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여러분들이 단어적 의미로 알고 있는 공부해서 잘 외웠나 못 외웠나 하는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뭐예요? 몰랐어요. 근데 알아가요. 그리고 뭐 하시죠? 원래 축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12장 처음 불렀을 때 주신 복이랑 이삭을 주셨던 복이랑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예비하신 축복으로 언약하신 거랑 왜? 똑같잖아요. 토시 하나 빠짐없이. 갱신된 게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용과 단어와 문맥은 이해했겠죠. 근데 뭘 몰라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왜냐? 아브라함은 우상을 믿다가 섬기다가 나온 그냥 무속신앙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형식과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게 뭐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잖아요. 그거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은 어디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본래의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뭐예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공중을 누가 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 무엇으로 받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회복한 사람이에요. 권세를 회복한 사람. 그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시지? 그 보내시는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이 응답돼야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권세의 크기가 체험돼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제를 겪었습니까?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남는 게 응답이에요. 진짜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겪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것이 응답 아닐까요? 아닐까요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네. 여러분이 워낙 안 믿는 표정이라서 저도 잠깐 자신감을 잃었는데 네, 이럴 때는 뭐라 그러죠? 짜증난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넓은 문으로 보내시지 않고 일부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요. 남들 가는 편안한 길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 있죠. 꼭 찾아내도록. 그래서 여러분 받은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전도. 왜냐? 내가 와줘야 받은 줄 알아야 이걸 가지고 뭐예요? 말 그대로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 일부죠.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 당하는 걸 개의치 않으셨대요.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인생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10번 넘어져도 10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이 앞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오늘의 시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생업이 있다고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거쳐야 되는 결과 말고 과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가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성령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발견하고 인정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내 인생이 부인되어지는 게 없어요. 지난 날의 나 시간표를 부인하는 고백이 있죠. 뭐라고 하죠? 이전 것 구원 받았을 때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예전 것과 새 것에 대한 구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 새 것과 옛 것이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뭐냐고요? 구원이 인생의 중심같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 살 수 있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었던 거. 이걸 발견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건데 나는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말하는 바울의 입장은 큰 능력은 주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야? 나는 없어도 된다예요. 이거는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가졌다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신은 부인다 치지만 이런 게 있어요. 가진 것 이것을 바꾸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진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좀 약간 가치 환산이 되어지는 돈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걸 가진 것보다 문제를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아주 심각한 것들. 근데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내는 고백이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내가 유익하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이게 뭐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유익하던 것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시점이 왔어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뭐가요? 나의 것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도 버려야 할 것도 바뀌어지는 거죠. 무익한 것은 당연히 버리겠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예요?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버벅거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잡하게.
근데 뭐예요? 출처와 원인이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세상의 트렌드, 유행, 그죠? 대세 이런 거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나를 묶어두고 고정하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1부 말씀처럼 인간의 질서와 정의와 과학 말고 이게 있어요. 떨기나무 진짜로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지푸라기에 붙어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모세가 신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꺼져가는 인생인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재료가 아니에요. 가진 조건이 재료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말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풍부함과 궁핍함과 비천함 이런 것이 있어도 난 상관없다고. 배부름과 배고픔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죠? 왜냐? 나는 자족함을 배웠대요. 이 과정 속에서요 배고픔도 겪어봤고 배부름도 겪어봤고 그죠? 아주 초라해지기도 했고 아주 풍부해져 봤기도 했지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런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이 말과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소리잖아요. 심한 환난과 고통 당했는데 뭐래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하였다. 능력에 대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내 조건과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주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경주. 주만 바라보는 싸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밤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질문을 성도들이 하면은 저한테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게 시간표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제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필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을 제가 만나고 왔던 그 일부 예배의 이소부와 여우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얘기했죠. 그러고 나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천편일률적 맞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잡혀서 칼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옥문은 열어놓고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다르다니까요. 왜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인데 욥은 시험만 받고 끝나고 사라지고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 믿음의 조상까지 됩니까?
그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주는 토기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였어요. 누구는 은혜 주셨는데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게 누구는 은혜 안 주고 교회를 안 불러오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와중에 더 특별한 은혜를 성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셔야죠. 왜 우리가 배운 대로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삼으십니까?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이 과정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문제를 겪으세요? 그걸 그대로 겪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어제 믿었는데 오늘 왜 이러냐? 오늘 또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같은 믿음, 이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다른 축복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게 여기에 참 두려워해요. 삶의 시간, 나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계속 시간은 되게 빨리 가요. 나이가 들수록. 맞죠? 그런데 삶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큰 것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근거. 다른 말로 뭐냐? 시즌, 삶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 근데 리즌, 이유와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같은 믿음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이유와 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한번 훈련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와 열이 그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인원들이 다 모여서 한국교회의 절반이 모여서 한강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절반이는 아멘 했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열받았대요. 절반이 미쳤구나라고. 이유와 근거가 없으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바램으로 50%라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50%가 미쳤다라고 생각했겠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삶의 시간이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해요.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같이 죽을 운명에 맞닥뜨린 유라굴로 만난 그 배 다 부서지고 짐도 내버리고,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말 하고 난 뒤에는요, 뭐야? 남아있는 구조선도 띄어버리라고 하니까 띄어버린다니까요. 구조선도 버려라 이러니까요. 백부장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는데, 죄수가 말했는데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백부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게 뭡니까? 권세. 예? 필요가 아니라 권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살려야 하는 이유가 같아져요. 여러분들은 왜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죠? 여러분의 이 관계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부르셔서 응답을 주시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확정되도록 하나님은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구약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오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 교회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하냐?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언약과, 그죠? 교회 안에 나오는 영혼인 성전, 그죠? 이 영혼이 성전이라니까요. 영혼을 위한 것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 공동체.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면 여러분 잘못된 것 때문에 뛰쳐나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기 위해 생명 걸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과정 때문에 주시는 게 뭐냐?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가장 인격적인 사람다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먼저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먼저 시작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시작하신 그 먼저, 그죠? 계획하시고 그것도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최고가 뭐냐?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근데 이 자원함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누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래서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뭐냐? 자유. 자유는 뭐냐? 그냥 해방감이 아니에요. 강제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 또 자유는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1분 말씀처럼. 내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게 있으셔야 돼요. 감사. 복에 대한 감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부족해서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영혼을 보면서 의에 굶주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게 뭐예요? 다 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다 여기에 맺히고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믿음의 인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를 시작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이 말씀으로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해석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시간,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 또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우셔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